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무도 잘 알려진 시입니다. 이름이란 사람에게나 사물에게나 참 중요합니다. 철학에 보면 이 이름과 관련된 논쟁이 있습니다. 유명론, 그러니까 오로지 유, 이름 명. 이래서 오로지 이름만 있다. 그러니까 중세 스콜라 철학의 보편 논쟁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즉 보편자는 개체에서 추상하여 얻은 명칭일 뿐 실체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란 이름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실체는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또 실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대상이 인식이나 주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존재한다, 실제한다라고 믿는 것이 실제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할 때 실제론과 유명론은 이게 상반된 개념인데 그 논쟁 중에 논리가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이름, 네임,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 시대의 이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이름을 지었다 나중에 바꾸고 뭐 이러다 보면 인터넷에 그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이름을 짓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이름, 상표 이름, 여러 가지 이름 짓기, 네이밍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것이 뭐 이렇게 토박이 우리말, 요즘 한글날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토박이 한글말로 이렇게 지기도 하고요. 뜻은 좋지만 발음이 좀 너무 강하거나 어색한 그런 한자어 이름도 있고요. 또 좀 영어식 이름도 가끔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제가 아이디로 쓰고 있는 것이 휘손인데 그것을 아이디만 쓰는 게 아니라 호겸, 자겸 그렇게 이렇게 부릅니다. 이 휘손은 리더십의 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손이 모자르다 할 때 그 손하고 같은 어미를 갖고 있는 건데 남을 휘어잡아 잘 부리는 솜씨, 일을 휘어잡아 잘 처리할 만한 솜씨라는 이 좋은 뜻을 갖고 있어서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휘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아내는 올제, 즉 내일의 토박이 말입니다. 그 내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또 아들은 꽃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세워주는 지주 같은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꽃손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우리 딸은 마음속에 품은 꿋꿋한 생각이나 요량이 있다. 그래서 보짱, 이름 느낌도 비슷하죠. 그래서 보짱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거는 이름도 우리가 본명도 중요하지만 이 인터넷 시대에 우리의 아이디를 갖는 것도 그 뜻도 중요하고 발음도 중요하니까 그런 단어들을 써서 우리 아이디 겸 요즘 시대 호 겸 이렇게 쓰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편어는 사실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하느님이라고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어법적으로는 하느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원래 하느님의 그 느자가 옛날에는 아래아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음 그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돼버린 거고 천주교나 다른 일반어에서는 그게 하느님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가 유일신이라는 의미의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저는 이론적으로 보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다른 일반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차별하려고 하는 용어나 이런 것 말고 같은 용어를 써가는 것이 오히려 선교에 도움이 된다. 차이점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란 말 혹은 신이라는 말 어느 나라나 있는 말들이죠.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이 교회 가서 물어보면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그러면 여호와요 이렇게도 하지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좀 하나님의 이름을 특히 이제 구약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 전이해를 생각해 봅시다. 40년 동안 왕자 생활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실패자 인생으로 돌아서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 미디안 광야, 즉 사막에 나가서 뭐 그냥 양들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말더듬이가 다 된 어쩌면 옛날 왕자의 그 찬란했던 모습에 비한다면 말더듬이 시골 총부가 된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살인자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인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럽니다. 그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따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면 한국말 잃어버리기 쉽죠. 잊혀져요. 말뿐입니까? 의식이 많이 사라지기 쉽죠. 그나마 연변에 살고 있는 간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굉장히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고려인들이라든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독립운동의 후손이거나 독립운동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말고 그냥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그냥 가서 이민 가서 살던 사람들은 한국말도 잊고 사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 후손들이 다시 이제 한국에 가서 연예인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런 세상이니까 사실은 어디 가서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꼭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자존감, 한국인의 근성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다 대답하시기를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 뜻은 뭡니까? that.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이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 이름도 참 자신감 있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소수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신학적으로 이걸 성사적으로 깊이 있게는 지금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이것이 이름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좀 이따 하고 15절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다른 말은 뭐죠? 음은 야훼. 그러니까 야훼가 맞습니까? 여호와가 맞습니까? 그러면 야훼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할 때 그 여호와는 사실 올바른 잘못된 발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성경은 아직도 좀 여호와라고 해서 어떤 특정 교단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야훼로 그냥 바꿔서 읽죠. 여호와 곧 하나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나마 역사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실존적인 혹은 역사적인 이름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일본이나 인도 가면요 신이 뭐 수십만이 돼서 그 신 이름만 있는 사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잡신이지 한마디로 그런 잡신들이 이름만 갖다 붙이면 우리가 또 구약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성시경 할 때 뭘로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풀 먹고 똥 싸는 소를 하나님이래요, 신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힌두교든 뭐든 간에 이런 우상을 만들고 하는 종교들은 사실 이렇게 고등 종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고등 종교예요. 불교도 고등 종교고. 근데 또 불교의 한계는 기본적으로는 고등 종교지만 불상이라는 걸 만들죠.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콘을 만드는
교파가 있어요. 저 동방정교회나 카톨릭이.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동상이나 뭐 불상이나 이런 걸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뭐 이제 그래요. 근데 그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가서 더 그것이 자꾸 사람의 심리라는 건요. 자꾸 그런 의식들, 우상들, 이콘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고 막 더 거룩한 척 거룩해 보이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의식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모르는 새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가죠.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그걸 강화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불교 이상가도록 우리는 많은 의식들을 갖고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우리 또 카톨릭처럼 예배 때 사제가 이렇게 막 축도해서 물을 성수로 만들면 그 물 갖다 뿌리면 낫는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요? 없어요. 그런 의식들을 우리는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 개신교회의 그런 논리인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한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자, 여호와 이름이 뭐였냐? 이게 지금 좀 약간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신학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혹은 야훼, 제2문서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제2라는 건 야훼의 제2예요. 영어로 스펠링 쓰면 이제 JA 이렇게 나가니까 제2문서라고 쓰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문서들이 있고 이 문서, 즉 알파벳 E가 들어가는 엘로힘 혹은 L이라는 그 L자 종류의 하나님이 들어가는 문서들이 있어요. 뭐 그게 이 문서니 제2문서니 뭐 그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혹은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였어요, 이미.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야훼. 근데 이 야훼라는 것을 쓰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때 인쇄가 안 됐으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한번 목욕을, 샤워를 갖다 쫙 하고 목욕 재개하고 야훼라는 이름을 한번 필사를 했어요.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을 쓰고도 이 사람들이 이걸 읽지를 않았어요. 왜? 감히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사람의 입으로 나불대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뭐라고 했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오, 뭐 이런 모음이 있잖아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 그것을 붙여갖고 읽은 것이 이제 야훼, 야훼가 그 말이다. 읽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영어 스펠링으로 쓰면 YHWH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모음을 넣으면,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야훼라는 뜻은 뭐냐?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는 뜻과도 연관되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게 여호와 이레 뭐 이러죠.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뭐 이레 산업 이렇게 기업 이름들 지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업이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라파, 그럼 뭐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 샬롬 뭐죠? 나의 평강. 예루살렘과 다 어근이 같죠. 그래갖고 여호와는 나의 평화, 나의 평강.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여호와 마케,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 시두케노,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justice. 여호와 메카디시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케,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여호와 나케, 그다음에 여호와 엘 게물로트,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사바못,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다음에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엘로힘 나왔었죠. 그다음에 아도나이, 이거는 이제 그 야훼를 읽을 때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야훼, 엘로힘 이건 다 아도나이 이런 건 다 주님으로 로드로 바뀌는 거죠. 대문자 로드지만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요. 그다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나온 것만 해도 한 20가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이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 파생됐지만 이것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날 기뻐하시고 목자시고 여호와는 거기 계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멋쩍은 하나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왜 성경에 이렇게 한 가지만 나오면 되지 여러 가지가 나왔겠어요. 그거는 실존적인 차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고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치료해주셨다, 이제 나를 치료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실존적인 차원에서, 그 컨텍스트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름 짓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실존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성경에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물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뭐 많은 이름들이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나만의 이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붙여드릴 수 있겠죠. 그것 자체가 이단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 지금 구약 성경만 해도 한 20가지 가까이 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뭡니까? 그것은 이름을 알아라. 그리고 이름을 잘 지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혹은 다른 이름들을 멋대로 막 지어내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 아까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사실 좀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보복의 하나님, 이런 부정적인 뜻의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것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나,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죠. 회개해야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고백의 이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생각이 말을 바꾸고 말 가운데에서 이름을 잘 지으면 그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친구 중에 동기 목사님 중에 안니씨라는 성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생 시절에 무슨 농담을 하다가 아들이나 딸 나면 이름을 갖다가 예쁘게 지어라. 그래서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어라. 믿음. 그랬더니 이 성이 안 쉬니까 안 가니까 안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이라고 지어라. 안 사랑. 그러니까 안 씨는 그렇게 한글 이름을 잘 짓기가 쉽지가 않죠. 안 믿음, 안 사랑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난으로 그랬던 거지만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적상에 있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나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거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아무개예요. 물론 그 이름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그 찬양이 말하는 거는 뭡니까? 내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한테 이름표를 달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무개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삐딱하게 나가는 탕자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는 영원히 탕자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지 그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탕자예요. 탕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름이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복자다. 응? 성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알고 잘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올 때
결국 그건 뭐예요? 조상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씨를 알고 우리 조상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뭐 족보를 알고 우리가 무슨 본관의 무슨 파의 몇 대 손이고 물론 그거 알아야 되죠. 그건 기본이죠. 그리고 그 역사도 좀 알아야 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 효도를 잘했던 조상을 누구 있으면 우리도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라를 지킨 충성된 이순신 같은 선조를 모시고 있는 후손들 우리는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후손이 돼야 되겠다. 그거 당연히 다짐해야죠. 그러니까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육신의 뿌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뿌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모세 같은 자가 돼야 돼. 내가 노아 같은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그 20개 가까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는데 하나님의 일을 알고 이름을 잘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생활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셨으니까 병원에서 나를 못 고치는 이 병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조금 찔끔하실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 이거는 꼭 고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나를 낫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하나님 그냥 이거 나를 이렇게 하면 이거 죽여줘요 살려줘요 그냥 그렇게 한다고 무대뽀로 기도하는 것보단 하나님이 찔끔하시지 않게 덜컥 하나님이 움직여야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 제목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이름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라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중요하고 또 여러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름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이름이 나쁜 이름을 짓는 법이 있겠습니까? 나는 때로는 잘못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이름을 갖고 있든지 내 이름에 불만을 갖기보다 나의 아이디, 나의 호, 그리고 나의 이름을 그리고 또 특별히 믿음의 이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 혹은 딸 혹은 자녀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땐 그 이름대로 될 겁니다. 착하나 불러주면 아이고 이쁘나 불러주면 못생긴 애도 이쁜이처럼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살이 찌고 못생겼어도 이쁘나 불러주면 이쁜이가 되는 겁니다. 지가 진짜 이쁜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생긴 애도 못생긴 애야 그러면 정말 못생긴 애가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그 미운 오리가 뭐였죠? 백조였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잘생긴 백조를 미운 오리라고 자꾸 그냥 구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미운 오리인 줄 알았더니 걔가 사실은 백조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백조야 부르면 그 아이가 정말 백조가 되고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제대로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정말 그 이름대로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여러 이름들을 잘 짓고 불러 그 이름대로 이루는 그 이름대로 소원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